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8쪽에 있고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으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달이라 가정의 달이라 특별히 올해는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뜻에서 우리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각 개인 각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왕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야다나 또는 요아스 왕처럼 그 각자의 그 위치에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경의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역대기 상하도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열왕기 상하도 이스라엘 역사인데 두 성경의 차이는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한정된 이스라엘 역사인 반면에 열왕기 상하는 전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아주 악하게 시작한 거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21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덜먹여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전부 잘못하는 것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렇게 19명의 왕이 스쳐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역대기 상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기록에서는 아예 제외되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고 남유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여러 왕들과 관련이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주목해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인 분기점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악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 통째로 아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야 정신을 차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정말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나서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돌아온 사람들이 뭘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황량한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잘 돌아왔다. 지금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것 같고 살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너희들이 돌아올 곳을 잘 돌아왔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 역사가, 그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이 역대기 상하 말씀이죠. 역대기 상하 말씀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분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상하는 굳이 정말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남유다만 언급해 놓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남유다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별히 남유다 역사에서 특이할 점은 가끔은 반역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있을 때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남유다는 반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왕조가 계속되었죠? 다윗 왕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기를 너의 왕조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반역은 허락했지만 또 반역 가운데 완전히 왕조를 바꾸지는 않고 계속해서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요아스 왕은 다윗 왕조가 아주 위태로웠던 시절에 왕위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 왕조가 아주 어떨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국면을 맞이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아스, 그 바로 앞에 있던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요아스 왕 거주 즈음에 바로 아주 위태로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말해주는 대변해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요아스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벌써부터 그림을 띄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 남유다의 왕들의 부분적인 계보인데 여기 나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남유다에 지금 아달랴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글자가 작긴 한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던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돈인 아합왕이 초청을 해서 나중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데를 쳐들어갈 때 같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큰 아주 질책을 듣는, 왜 그렇게 아무리 사돈 관계를 맺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악한 왕에게 동조를 해서 그렇게 같이 악을 도모했느냐, 그렇게 아주 굉장히 꾸지람을 받고 다시금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 되는 여호람이 바로 이 아달랴와 혼인을 한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 여호람에게는 이 아합이 장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장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들 왕의 계보에서 이렇게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보시기에 아주 이 여호람이 이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아주 악을 노골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람의 악행 때문에 결국 여호람의 아들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유일하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역대하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누가 치게 했죠? 여호와께서. 전부 주어는 여호와께서죠.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버지는 선왕인데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쳐들어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아들들, 여호람의 아들들,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호아하스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왜 남기셨죠? 다윗 왕조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딱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아들 한 명만 남겨놓고 모조리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호람 아버지의 악행으로 아들이 모조리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다시 그림을 보면,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달랴, 아합의 딸인데, 이 어머니가 이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바로 아하시아의 외갓집이 이제 이 바로 아합 왕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외삼촌인 여호람이 되는데, 이 바로 아하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또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니까 외할아버지 아들이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죠. 이 아하시아가 또 북이스라엘을 돕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싸움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은 죽고, 이 아하시아도 오히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욕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주 독한 여자죠. 자기 아들을 모조리 죽이고 아하시아 뒤에 왕이 되는데, 그때 또 유일하게 한 명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라고 하는 노란 바탕에 빨간 글자 되어 있는 요아스가 또 한 명이 살아납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죠.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손자인데, 아하시아가 어쨌든 자기의 손자들이죠. 아까 아하시아만 남기고 다 죽었으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지금 나머지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꽤 많았는데 그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막내 아들 1살짜리 요아스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살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저 여호야다, 그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고모가 되는 여호사브앗. 그러니까 고모가 살려주고 고모부가 살려주는데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아스만 또 살아나게 되죠. 요아스 한 명만 그 고모가 아달랴 딸이죠. 가계도가 뭐 복잡하진 않는데 말로 하니까 복잡하지. 그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가 되고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데, 어쨌든 그 집안에서 난리 법석이 났는데 1살짜리 핏덩어리 요아스만, 자기 혼자서 살아날 수 없는 요아스만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살려주죠. 왜 살려주죠? 다윗 왕조를 이어주려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했잖아. 아시아도 아슬아슬하게 왕이 되었고 요아스도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다윗 왕조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명맥이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그런 결정적인 그런 관계가, 그런 시절이,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어찌 보면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여호사브앗이 핏덩어리 조카인 아시아를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말이 바로 아들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런 말이죠. 왕의 딸, 그때 왕의 딸, 다른 말로 아달랴의 딸, 자기 딸 여호사브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람 왕의 딸이니까 이 아달랴의 딸이죠.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아달랴가 왕으로 6년간 이렇게 여왕으로 잠시 끊어졌지만 요아스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진 왕조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1살짜리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이 전부 제사를 드리는 걸 보게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왕이 된 요아스가 7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여호야다. 바로 고모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모부는 이 요아스에게는 아버지 이상의 사람이죠. 자기가 좀 클 때, 우리가 한 6, 7살 자기 발로 돌아다닐 때만 해도 내가 그냥 뭘 집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살짜리 핏덩어리는 도움이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 여호야다 또 고모인 여호사브앗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남유다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치리하였는데, 결정적으로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된 다음에 130세에 죽게 되는데, 죽게 된 다음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역대하 24장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면 17절에 그러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 유다 방백들이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유혹하는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에서 1살 때부터 7살까지 자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얼마나
그 다른 세상이 그리웠는지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전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그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단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떠나지 않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불교로 개종을 한다든가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요아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다의 은혜로 이렇게 목숨을 건졌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정신적인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저버리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 요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아스 왕은 남유다에서 다윗 왕조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왕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독한 아주 악한 할머니 아달라의 손에서, 할머니의 딸 고모를 통해서, 그죠? 그거 보면 엄마가 악하면 그대로 딸도 이어받는데 이 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하나님이 그런 또 숨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아스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잊고 사는지, 그죠? 수시로 저버리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아스처럼, 핏덩어리 요아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마득히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바로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는 은혜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우리가 화재가 나서,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감당이 어떻게 될까, 저는 아주 전혀 생각을 못하고 화재가 나서 벽이 좀 많이 끌렸으니까 한 200~300만 원이면 고치겠지 했는데 10배 이상 들어갈 줄 몰랐죠. 그리고 교세는 약하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렇게 선한목자교회를 포함해서 정말 국민일보에 나오니까 뭐 전국에서, 대전에서도 오고, 하여튼 신문을 보고 다들 어려우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돕지는 않아도, 그러나 딱 고칠 만큼 도와주셔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전화위복이 되었죠. 사천 가보면 깨끗하고 들어오는 입구도 불도 환하고 간판도 밤에 되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아주 이곳에 이제 교회가 있고 도서관이 있음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대부분 물로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 좋은데 이 은혜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 이 남유다에 얼마나 되겠나마는 바로 이렇게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되는,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로 요아스의 변절, 이런 요아스의 변절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그러면 떠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또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선지자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 잠깐 잘못에 대한 그런 꾸지람은 듣고 또 책임은 좀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돌아오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우리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는 모조리 전부 다 주제가 돌아오라라고, 돌아오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라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슈버라고 그래요. 슈버. 돌아오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 결론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면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요아스처럼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참 듣지 아니하는 게 문제죠. 듣지 아니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의 배신으로 관계를 끊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는 아주 끈질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분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죠.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지금 여러 무명의 여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스가랴를 감동시키지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끝까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무리와 함께 오히려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죠? 그를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사촌이 되는 거, 사촌. 왜 사촌 되는 사람을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명히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스가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여호와의 전뜰, 성전뜰 안에서, 밖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고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아주 회개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호야다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저버린 것이
아주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저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2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고모부가 되니까 스가랴는 호동사촌이 되네요.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죽으면서 스가랴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원을 풀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바로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었던 은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참 그 집이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 은혜를 기억해서 너가 도와줘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 집이 일어섰다. 내가 평생을 기억한다. 네가 어려우니 나도 그 이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단칼에 도와달라는 그 말을 거절할 때 그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 그 아주 꺼져가는 다윗 왕조를 이어주는데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들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일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짓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이 요아스도 결국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오직 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은혜라는 고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결국 오늘 요아스가 당한 것처럼 그 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악행이 결국 요아스를 향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쓰인 사람들의 은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 알려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물질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방법은 수없이 많죠.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글자가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수많은 방법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고 또 부모, 형제 그리고 수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하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어볼 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수많은 은혜를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세어볼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여 아버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이 요아스가 아버지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런 아버지 엄청난 은혜를 아버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스가랴를 쳐 죽이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망치간 아버지 짓을, 아버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형수에서 자유인이 된 이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아버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아버지 도움을 준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입술을 아버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분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정말 주님의 아버지 품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떨어지면 그것은 은혜를 벌써 아버지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혜를 또 내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